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더위가 다 간 건가요? 네, 조금 요즘에 시기도 어수선하기도 하고 또 이 기후도 조금 적응하기 힘든 것 같아요. 날씨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너무 뜨겁다가 또 비 안 오다가 또 비가 또 너무 많이 오고 또 갑자기 또 가을이 오다 보니까 이 정신도 몸도 지금 온전한 것 같지 않아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시편 27편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전체 내용 중에 사실은 제가 3절 말씀을 좋아해요. 3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시편 27편을 펴시고요. 오늘은 다른 말씀은 절대 보지 않고 이 시편 27편 말씀 물론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일부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또 이 국제 정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세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떤 것인가? 이 시편 27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나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아멘.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믿음,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비추는 빛이 아니고 다른 어떤 존재가 나를 구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과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물론 이제 어린이들과 말씀을 나눌 때 어린이들이니까 좀 짧게 나눠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시간상 또 짧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어린이들 심령에 그래도 한 말씀이라도 콱 박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이제 아이들한테 전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모으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제 식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모르겠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들의 약속은 참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거짓이었다는 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들의 약속은 여지없이 무참하게 깨어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말할 당시에 가짜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진실되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속에, 그들의 심령 안에, 그들 중심 안에 있는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그 당시에 그 감정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그들 중심에는 그것이 온전하게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가 굳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심지가 굳다. 심지가 굳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잘 변합니까? 안 변하죠. 심지가 굳다. 안 변하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심지, 그 믿음의 심지가 견고했다라고 한다면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쉽사리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말로는, 감정으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신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지만 시대가 바뀌니까 여지없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들에게는 그 중심에 여호와만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온전하게 자리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우리도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에는, 내 지금 감정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다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신앙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평안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두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아마 이 다윗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고난을 당할 때에 신앙과 그런 삶에 닥쳐오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런 때로는 갈등도 하고 또 흔들리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마음에 불안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위기의 환경과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 신앙을 다시 맞추어서 다시 정렬하여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그냥 굴러가니까 잘 굴러가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가끔씩 바퀴에 정렬을 맞춰야 합니다. 얼라인먼트라고 그러잖아요. 바퀴가 이제 처음에 만들 때는 직진할 수 있게끔 네 바퀴가 잘 이제 정렬이 되어 있는데 이제 험하게 다니다 보면은 이제 바퀴가 조금씩 각각이 이제 정렬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알 수가 없는데 자꾸 틀어진 상태에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타이어 바퀴가
서로 다르게 다는 거죠. 달아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덜덜덜덜 거리기도 하고 소음이 날 수도 있고, 오래 타려고 하면은 잘 정렬을 맞춰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 어린아이들한테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그래요. 저는 예전에 다녔었는데 끊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학원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전엔 다녔는데 지금 끊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잠깐 다니다가 끊는 그런 학원 같은 것이 아니니까 평생을 영원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잘 하려면은 이 정렬을 맞춰야 됩니다. 바퀴를 잘 맞춰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신앙의 정렬,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때 점검할 수가 있나요? 위기의 상황이 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맞춰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대로 맞춰졌으면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잘못되어졌다면, 삐뚤어졌다고 한다면 다시금 자리를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위기의 때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그래서 나의 신앙이 잘못되었구나, 나의 신앙이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음에도 정렬하지 못한다면, 바로 신앙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더 병들고 더 나쁜 상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만이 나의 빛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이 다가올 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함, 이렇게 제가 했는데요. 잘못 썼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모함. 누구를 사모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잘못되니까 성전인을 사모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27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한다,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권능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 하나님의 영광, 그 표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뭘까요? 아름답다. 보통 아름답다,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참 아름다우신데요. 예. 아멘 하시면 예. 참 아름다우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름답다라고 이제 표현할 때 1차적으로는 이제 보이는 외형을 가지고 이제 아름답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어떤 외형,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뭘까요? 주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내가 사모한다, 그렇게 표현할 때 그 아름다우심이 뭘까요? 찬송가 가사에는 많이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
아름다우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에게 쓰인 그 구절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름다움 하면 보통 사람, 뭐 아름다운 사람, 뭐 왕을 이제 지칭해서도 뭐 아름다움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향할 때 아름다우심이라고 할 때하고 조금 가까운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아닌가. 물론 뭐 신학 교수님한테 좀 물어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제 스스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형상이 없는 분인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평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이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성막에 뜰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쳐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서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좌측에는 빛이 있고요. 우측에는 떡이 있고 그리고 그거 조금 더 가면은 지성소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고 네. 그 성소에서 딱 성소를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볼 때 무엇을 여러분들은 생각하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성소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이미지를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빛과 말씀 그리고 그 향기 그걸 바라보면서 가장 저에게 다가오는 이미지는 그 하나님 말씀 이 빛이 비추어서 어둠이 떠나가고 또 생명의 떡 그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가오는 의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평이라고 그랬잖아요. 공평. 다시 말하면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공의예요. 공의. 이 성경에 보면 조금 오해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서 조금 오해할 수는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나의 편만 되시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의 편이시잖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의 은혜를 받긴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가장 중심에는 공평하심, 공의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개념이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태풍이 오다가 우리한테 오면 재앙 같고 일본에 가면은 쌤통이고 중국으로 가면 또 쌤통이고 우리는 이렇게 느끼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나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변함없이 똑같다. 사람은 사랑받기를 원해서 더 이렇게 나에게 초점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요즘 시대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초점이 되는 그 쇼미더머니 그거를 조금 봤어요. 원래 그 옛날부터 했나 봐요. 지금은 이제 시즌 6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왜 사람들이 저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걸 열광하고 또 TV를 시청할까? 그냥 제 식대로 생각하면 주목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기에 주인공이 되지 못하지만 거기에 나온 주인공, 그 주인공이 이제 원래부터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 중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동경하는 마음도 있고 또 주목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공평하심은, 공의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신앙의 고백으로서는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사랑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미운 사람에게는 안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더 예쁜 사람이 뽑히는 확률이 높대잖아요. 그렇죠? 더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가 뽑힐 확률이 높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형도 하고 자기 얼굴이나 이런 외모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그런 학원을 다니잖아요. 취직하려고 뭐 스펙만 쌓는 게 아니라 자기의 외모를 바꾸기 위해서도 학원을 다닌대요. 또 심지어는 지방에 있는 분들은 사투리 고치려고 학원 다닌대요. 사투리를 쓰면 이제 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까봐.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저마다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예쁜 사람을 선호하고 잘생긴 사람을 선호하고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을 특별히 선호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아주 능력이 천재적으로 뛰어난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합리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고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런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 주인이신 그분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는 불평과 원망이 생기지만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진짜 바라보는 사람은 불평, 실망할 수가 없죠. 그 아름다우신 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세 번째로 여호와는 나를 높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27편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 나를 높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또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원수의 그 목전에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자신을 높이시는 분이셨다. 바로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높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자꾸 낮추게 하는 그런 원수들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도 우리에게 분명히 원수들입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우리에게는 그런 외부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또 그런 환경뿐만이 아니라 나를 누르는 그런 죄악, 그리고 나를 주님 앞에서 높아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의 속사람, 나의 옛사람, 그것이 우리를 높아지지 못하게 합니다. 자격지심이 있어서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죄악에 묶여서, 과거의 습관에 묶여서 우리가 높여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 또 우리의 속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높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무엇이 가장 힘듭니까?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누르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모든 것들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라 할지라도 나를 버릴 수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일 텐데, 그런 관계에서도 버림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시다. 오히려 나를 영접하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부모를 의지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버림받을 수도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접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믿음, 바로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는 분. 세상이 나를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권력자나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나를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보고서
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의 어떤 바램과 소원이 담겨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평탄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마음에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굴곡진 또 길이 평탄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해져요. 뭐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전에 한번 제가 그 인천에 있을 때 그 처가를 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은총이하고 둘이 갔었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은총이하고 저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스타렉스 그랜드 스타렉스를 타고서 이제 가는데 거기를 가는 데는 길이 두 갈래가 있습니다. 그 수동계곡 쪽으로 가는 그 원래 있는 도로 그리고 새로 난 도로인데 이제 완전히 뚫리지 않아서 몇 년 전부터 이제 길이 안 뚫려가지고 지금 길이 막혀 있는데 그 길로 가면 이제 산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산길로 가면은 5분이 빠릅니다. 근데 이제 길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하고 갔으면은 분명히 이제 좋은 길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은총이만 가니까 제 마음대로 가는 거죠. 빠른 길로 가자. 길이 나쁘더라도 빠른 길로 가자. 덜컹덜컹하는 그런 길인데 가다 보니까 눈이 조금씩 왔어요. 그런데 이제 도로나 이런 데는 뭐 다 녹아버렸는데 산길로 가니까 눈이 많이도 아니고 한 요 정도 쌓였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내리막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차가 썰매를 타더라고요. 내리막인데 한쪽은 이제 뭐 깊은 계곡은 아니지만 빠지면 이제 못 빠져나오는 곳이고 이쪽도 그렇고 길로만 가야 되는데 얘가 썰매를 타고 가는데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이쪽에는 바위덩어리가 엄청난 집채만한 바위덩어리가 있고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바퀴가 빠지니까 못 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 차도 아니고 교회차 갖고 왔는데 이거 근데 이제 썰매를 타고 가는데 이제 다행히 이제 바위 쪽으로도 가지 않고 옆으로도 가지 않고 이제 다행히 썰매를 잘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는데 저 앞에 차가 한 대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서 있는 건 아니고 그 차가 아마 저보다 먼저 가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차는 승용차인데도 이제 미끄러지면서 잘 못 가니까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꼼짝없이 저 차를 받게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차가 쭉 미끄러지다가 섰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의 감사 안 해도 저는 엄청 감사해요. 예. 썰매를 타고 한 20여 미터 내려왔어요. 얘가 울퉁불퉁한 길인데도 이게 눈 요만큼 쌓였는데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쭉 하는데 쭉 내려오더니 그 차하고 몇 미터 안 남은 상황에서 탁 섰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예. 차도 남의 차 받지도 않고 교회 차도 안 망가뜨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위기의 상황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잘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해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만 찾아지는 믿음이 아니라 항상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도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환경에 의해서 지배되기보다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중심, 신앙의 심지가 굳게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더 많이 있겠지만 이 5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다윗의 신앙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